2020년 겨울 욥기 잠언 전도서 결정 연구 메시지 6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얻음으로 하나님에 의해 변화됨입니다. 사실상 메시지 5번과 메시지 6번은 동일한 한 가지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어도는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원하지 않고 오직 한 종류의 사람, 하나님의 재생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사판이 되어 하나님을 이 땅에서 표현하고 대표하는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하나님은 욥의 옛사람을 벗기시고 허물며 무너뜨려서 새 사람으로 건축한 것을 메시지 5번에서 추구했습니다. 선한 사람 너무나 좋죠. 무엇이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많은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인성의 미덕들 안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신 이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심으로써 산출되었고, 또한 이 땅에서의 인생 33년 반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대표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 생명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사신,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의 생활의 원형이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수많은 미랄들을 대량으로 재생산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종류인 바로 하나님 사람 종류, 하나님 사람들을 대량으로 재생산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의 재생산을 위해서 반드시 사람은 신성한 생명과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또 우리의 혼은 이러한 신성한 속성들로 계속 변화되어져야 하죠. 이러한 생활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우리 온 존재를 열어드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주님과 하나로 연결되어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람 생활을 위해서 메시지 6번은 더 전진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부담을 해방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이 메시지 6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 목적에 관한 위대한 질문에 관한 답변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믿는 이들을 다루시고 계십니까? 그 다루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메시지 6번의 제목에 나와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얻음으로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메시지 6번의 이러한 제목은 욥기 38장 1절 각주 1에서 나왔습니다. 욥기 38장 1절 각주 1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물론 하나님은 욥기 38장 1절부터 3절, 욥기 40장 1절부터 14절에
나타나셨죠. 그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 하나님의 의도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죠. 욥에게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으시며 종적을 알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또한 그분께서 욥을 도와 그가 잘못된 영역에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은 자신을 완전함과 올곧음과 순전함을 지닌 옛 창조물 안에 있는 사람으로 세우려는 영역이었습니다. 욥은 그러한 것들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벗겨져야 할 방해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벗겨져야 욥은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과 요소와 본질을 받아들여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됨으로, 여기에 변화라는 말이 있죠.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영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사람, 곧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새 창조물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재난으로 욥을 다루시고 그의 온 존재를 벗겨내신 의도는, 이 의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의 방면에서 도달하고 획득한 것 때문에 갖게 된 자만심을 없애시고 모든 장애물과 덕계를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추구하도록 비워져 자신의 인간 생활의 부족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욥기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오시어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이것은 욥이 마땅히 추구하고 얻고 표현해야 할 대상이, 여기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죠. 욥이 마땅히 추구하고 얻고 누구를 얻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얻고 표현해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다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는 욥을 아무것도 아닌 이가 되도록 감소시키되 계속 생존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욥 안으로 넣으실 시간을 얻으려시려는 것이었다. 이 놀라운 각주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의도, 곧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얻음으로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메시지 6번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욥의 올곧음과 순전함을 벗기신 것은 전적으로 이 욥이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깥의 환경을 통해 이 욥을 허물어뜨리시고 그분 자신으로 욥을 재건축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변화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날 믿는 이들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도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변화되는 이 생활이 바로 어떤 생활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 안에 있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욥에 대한, 오늘날 욥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약의 용어로 욥을 포함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하늘에 속한 이상과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 안에 사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자신을 더 얻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는
우리의 교리나 지식이나 선포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시대적인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얻었는가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사역자이신 위트리스 리 행제님은 출애굽기 라이프 스터디 62장 776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직업은 하나님을 주입받는 데 시간을 들이므로 하나님으로 빛나고 하나님을 비추어 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 안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으로 주입받아 하나님으로 빛나고 또한 다른 사람들 안으로 하나님을 비추어내고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를 공급하는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6번을 추구할 때 우리는 로마자가 3번까지 있습니다. 로마자 3번과 또 제목 밑에 열거되어 있는 이 성경 구절과의 관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의 강조점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욕과 같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의 전이란 부담은 하나님의 의도, 곧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음을 잊지 마십시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이 로마자 1번과 관계되는 근거 구절입니다.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주님의 목적은, 여기에 목적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3절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의결을 가리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의결이 나오는데 이 의결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저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왔으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배웠다는 말은 신약의 용어로 바로 하나님을 얻은 것을 말하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얻음이죠. 이것이 로마 숫자와 성경 구절인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런 관계 안에서 보여주는 이런 계시를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의 부담은 전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갈망인 우리라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이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을 얻어야 한다는 이상을 갖고 매일매일 이 하나님을 생명과 본성으로 얻는다면 우리는 그 영에 의해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이죠.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은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변화를 다룰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참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거듭난 이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참된 변화입니다. 이제 로마서 3번은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사역과 관계되어지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은 그 영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3장 9절은 의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죠.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에 어떤 사역이 나옵니까? 화목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자 1번, 2번, 3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얻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얻음으로 매일 그 영에 의해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그 사역의 일, 곧 새 언약의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공급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얻을 때에 우리는 그 영에 의해서 변화되어져서 새 언약의 사역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공급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1번, 2번, 3번을 조금 더 우리가 함께 누려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1번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의도는 바로 욥이 하나님 자신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어야 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상과 하나님의 경륜에 실제 안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참된 실제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이상과 하나님의 경륜에 실제 안에 사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에 이런 바울 형제님의 우리의 본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바울 형제님은 정말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추구하였고 하나님 자신을 얻는 우리의 참된 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형제님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가장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유대교에서 체험했던 모든 것들을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과거의 체험 가운데 머무르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는 뒤의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체험을 잊지 않고 그 안에 머문다면 그 체험들이 아무리 참된 것이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더욱더 추구하는 데는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 형제님은 전혀 만족하지 않고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붙잡고 얻고자 하는 오직 이 한 가지 일만을 관심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일생 동안 달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을 따라 이러한 표대를 향하여 여전히 함께 달리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우리가 생명과 생명 공급과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조금 얻는 것이 아니라 충만히 얻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고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랑하는 주 예수님을 뵐 때까지 계속해서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우리도 바울행님처럼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정말 저 자신도 주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 안에서 생활하고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기 원합니다. 매일 새롭고 살아있는 신성한 분별을 받아들이고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더욱더 거처를 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러한 바울행제님의 본을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도 바울행제님처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존재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이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 안으로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재조성되어야 하겠죠. 모든 것을 벗겨내시고 우리를 소모시키셔서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로마자 2번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만지고 매일 하늘에 속한 이상과 하나님의 경륜에 실제 안에 사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을 얻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영 안에서 변화를 통해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물론 신격에서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육체 되심을 통해 육체 안에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그 영 안에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인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건축하심으로써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을 얻으시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위하여 영원하신 삼위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써 이러한 겪으신 변화들, 과정들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곧 신성을 인성 안으로 이끄셔서 신성과 인성을 연합시키신 이러한 육체되심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11장 4절에 그분은 사랑의 줄들, 사람의 줄들, 이런 사랑의 끈들로서 우리에게 도달하셨죠. 곧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하여 그분의 육체되심, 그분의 인간 생활, 십자가의 죽으심, 죽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고, 부활 가운데 이제는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 도달하신 이러한 주님이심을 감사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얻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께 항상 돌이키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여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생명이 성장하는
열쇠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럴 때 주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에서 우리 마음 안으로 확장되게 되실 것이고, 결국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는 이 실제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자유가 곧 영광이며,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얻게 된다면 그 영에 의해서 변화되죠. 변화라는 것은 전적으로 옛사람의 형태에서 새사람의 형태로 바꾸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볼 때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죽임으로 이런 변화의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복합되신 그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항상 복합되신 영의 죽임 아래 있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이런 변화시키는 일을 통하여 결국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은 이러한 성령의 징계를 우리가 체험하게 할 것이고, 이런 체험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곧 우리 안에서의 그 영의 이름 무엇입니까? 바로 내적으로 운행하시는 영과 우리가 협력하고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조성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통하여 우리 타고난 존재의 각 방면이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안배하신 환경을 우리는 받아들일 때에 이런 성령의 징계하는 체험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3번에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 영에 의해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재건축하는 이런 변화되어진 하나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무엇을 산출합니까? 바로 사역을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계시의 고난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즉, 우리가 본 것이 고난을 통해 우리 존재 안으로 일에 넣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사역이 바로 신약의 사역의 일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신약의 사역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결되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고난과 소멸시키는 압력과 십자가에 죽이는 역사를 통하여 얻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함으로써 산출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새 언약의 사역의 기능은 고린도후서 4장 12절을 볼 때에 다른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신성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사역의 기능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과 4장 15절과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 언약의 사역의 기능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을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새 언약의 사역의 기능은 본질적인 생명 주시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를 쓰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들은 내용이신 그리스도로 구성되어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표현합니다. 사도들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성도들 마음에 새기어 그들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사역의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여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사역은 믿는 이들을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유일한 새 언약의 사역은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합병시켜 우주적이며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를 완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붙어져서 그 영의 기름 부음과 인침과 보증을 체험합니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어 새 예루살렘, 곧 확대되고 완결된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 사역이 있고 또 우리의 각자의 사역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몸 전체는 유일하며 단체적인 한 사역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봉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우리 각자의 사역, 곧 몸의 모든 지체들은 이 유일한 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각자의 사역을 가지고 있고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사역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많은 고난과 소모시키는 압력들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통해 얻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체험들로 조성되고 산출되고 형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첫 번째 그 영의 사역, 두 번째 의의 사역, 세 번째 이런 화목의 사역을 통한 이 놀라운 세 방면의 사역들이 결국은 교회들을 놀라운 새로운 부흥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 영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함으로써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의의 사역은요, 바로 우리가 살아낸 주관적인 의이신 이 그리스도를 공급함으로써 많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 사람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화목의 사역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람들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새 언약의 이런 화목의 사역자들,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두 단계의 화목의 사역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화목의 사역은 죄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런 타고난 천년적인 생명 안에 사는 이 믿는 이들을 육체로부터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포함하는 은혜로운 이런 달콤한 방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크고 작은 일에서 이런 환난을 통과할 때 십자가의 효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한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더 얻게 하고 더 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얻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이라는 자질을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그 영은 놀라운 원동력으로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을 견딜 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6번을 이렇게 제목과 함께 요약하면서 마치기 원합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곧 오늘날 믿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얻는 생활입니다. 이 생활이 하늘에 속한 이상과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 안에 사는 하나님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산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영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그 영을 통하여
변화되게 될 것이고, 그 변화는 우리를 힘께 해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과 예양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예양과 기능에서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그 사역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곧 우리가 공급하는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된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Pursue him and know him, be found in him, count all things lost for him. Just gain him, obtain him, lay hold of him, is Christ the central vision. Forgetting the things which are behind, press on, pursue with this mind. By any means, he shall not redeem. Stretch forth, lay hold of him. Pursue him and seize him, Christ the supreme, just like this precious person. Forgetting and leaving all other things of him with your whole being. Forgetting the things which are behind, press on, pursue with this mind. By any means, he shall not redeem. Stretch forth, lay hold of him. Christ now is my center and reality, my life for eternity. All things are just dung compared to him, so love and just gain him. Forgetting the things which are behind, press on, pursue with this mind. By any means, he shall not redeem. Stretch forth, lay hold of him. Stretch forth, lay hold of him. 사랑의 줄로 우리 이끄셨네.